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4장 1절에서 45장 3절이지만 1절에서 17절, 33절에서 45장 3절까지 제가 대신해서 봉독하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집 청지기에게 명하여 이르되 양식을 각자의 자루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각자의 돈을 그 자루에 넣고 또 내 잔 곧 은잔을 그 청년의 자루 아기에 넣고 그 양식값 돈도 함께 넣으라 하매 그가 요셉의 명령대로 하고 아침이 밝을 때에 사람들과 그들의 나귀들을 보내니라. 그들이 성읍에서 나가 멀리 가기 전에 요셉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사람들의 뒤를 따라가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늘 점치는 데 쓰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악하도다 하라. 청지기가 그들에게 따라가서 그대로 말하니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여 내 주여 어찌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당신의 종들이 이런 일은 결단코 아니하나이다. 우리 자루에 있던 돈도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부터 당신에게로 가져왔거늘 우리가 어찌 당신의 주인의 집에서 은금을 도둑질하리이까?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이다. 그가 이르되 그러면 너희의 말과 같이 하리라. 그것이 누구에게서든지 발견되면 그는 내게 종이 될 것이요 너희는 죄가 없으리라. 그들이 각각 급히 자루를 땅에 내려놓고 자루를 각기 푸니 그가 나이 많은 자에게서부터 시작하여 나이 적은 자에게까지 조사하며 그 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된지라.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가니라.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요셉이 아직 그곳에 있는지라. 그의 앞에서 땅에 엎드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잘 치는 줄을 너희는 알지 못하였느냐?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이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이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요셉이 이르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도로 올라갈 것이니라. 우리 33절입니다.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이까? 두렵건대 제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45장 1절입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셉,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삶을 신뢰하기 시리즈의 7번째입니다. 은잔, 하나님의 마지막 시험이란 제목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지난번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어떻게 흔들어 깨우시는지에 대한 방법들을 나누었습니다. 그 결과 형들은 그들의 무뎌졌던 양심, 그들의 잠들어 있던 영혼이 조금씩 깨어나기 시작했죠. 그래서 그들은 서로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구나, 이것을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들의 무뎌진 양심이 깨어나는 것이죠. 약 22년 전에 동생에게 그들의 행했던 죄가 인식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이 요셉의 형들의 삶 가운데, 영혼 가운데 이미 역사를 하고 계셨습니다. 요셉이 형들이 이제 그 고향으로 돌아갈 때에 요셉은 그들에게 풍족한 양식을 주었습니다. 게다가 그들이 가져왔던 돈을 되돌려주고 풍족하게 되돌려주는 그 사랑을 베풀어 줍니다. 형들은 요셉으로부터 사랑을 받았지만 요셉인 줄 몰랐기 때문에, 또한 그 사랑을 사랑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일을 행하는가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그들의 영혼은 여전히 잠들어 있었고 여전히 바로 종의 영, 두려워하는 종의 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가져간 양식으로 수개월을 버팁니다. 꽤 오래 버텼어요. 아마 길게는 한 6개월 정도 버티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곡식은 오래가지 못하죠. 창세기 43장에 보면 기근이 더 심해지게 되죠. 그 7년의 흉년이기 때문에 점점 더 심해지게 됩니다. 야곱이 아들들에게 다시 애굽으로 가서 양식을 구해오라고, 사오라고 시킵니다. 그런데 형들의 입장은 뭐냐면 베냐민을 데려가야만 양식을 준다고 했기 때문에 베냐민을 데려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야곱은 베냐민을 데려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베냐민까지 잡혀져 죽으면 어떡하냐. 이 실랑이가 이 43장에서 계속 벌어지죠. 누가 지죠? 야곱이 칩니다. 결국에는 야곱이 잃으면 잃으리이다. 그러니까 베냐민을 잃더라도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안 그러면 다 죽으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자기가 포기를 하고 베냐민을 데리고 갈 수 있도록 해서 형제들과 형들과 베냐민이 함께 다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죠. 형들이 베냐민을 데려가자 잡혀있던 이제 시므온은 풀려나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은 그 형들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를 해요. 이번에는 10명이 아니라 몇 명이죠? 11명이 다 왔어요. 그리고 요셉에게 절을 합니다. 그러니까 꿈에서 봤던 그 내용이 완전히 이제 성취되어지는 그 모습을 보게 되죠. 요셉이 아버지, 그러니까 그들의 아버지가 있다고 했으니까 아버지 안부를 묻더니 베냐민을 보고 축복을 합니다. 29절에요.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이르되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이 이 아이냐? 그가 또 이르되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요셉이 베냐민을 보니까 마음의 감정이 북받쳐 올라옵니다. 헤어질 때는 어린 아기와 같은 어린아이였지만 이제는 건장한 청년이 됐어요. 여러분 22년입니다. 요셉이 얼굴을 못 알아봤을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가 그 동생이라고 하니까 내 어머니의 아들, 내 동생. 다른 형제들은 다 이복 형제지만 이 베냐민만큼은 친동생이죠. 그 생각이 났던지 그가 울기 시작합니다. 30절입니다.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북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돌아가서 울고. 이 요셉은 굉장히 차가워 보이지만 굉장히 정이 많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차가워 보이는 사람 알고 보면 따뜻한 사람이 많고 정이 많은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차가워 보인다라고 해서 섣불리 판단하지 마십시오. 그 마음에 늘 정이 있고 눈물이 있고 그런 사람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겉으로 판단하시기 마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마음이 참 따뜻했던 사람인데 얼마나 외로운 삶을 살았습니까? 그 아픔을 여러분 공감해 보시기를 바라요. 요셉이 다시 돌아와서 형들에게 밥을 차려주는데 식사를 완전 만찬을 차려줍니다. 근데 특이하게도 이 형들의 만찬과 그 다음에 이 애굽 사람들의 상을 구분합니다. 이게 이제 율법에 나와 있는 것이죠. 이방인들과 함께 이제 하지 않는 어떤 뭐 그런 습성에 따라서 함께 하지 않는 뭐 그런 것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따로 식사를 차리게 되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놀라게 되는 거예요. 형들이 굉장히 이상하게 여깁니다. 게다가 더 놀라운 것은 형들의 나이에 따라 자리를 앉힌 거예요. 아니 도대체 이 총리가 뭘 알길래 어떻게 우리의 나이를 순서에 따라서 딱 앉혔을까? 제가 봤을 때는 요셉이 힌트를 계속 주는 거예요. 형, 나 요셉이야. 나 요셉이라고. 근데 형들은 못 알아봐요. 그래도 못 알아봅니다. 설마 요셉이 총리가 됐을까? 설마 아직 요셉이 살아있을까?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 계속 힌트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축복하길 원하노라.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뭐 그런 얘기를 누가 하겠습니까? 얼마나 요셉의 형들이 영혼이 어두웠든지 이래도 요셉을 알아보지 못해요. 게다가 베냐민에게만 음식을 5배나 줍니다. 엄청 챙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힌트를 주는 거예요. 얘 내 동생이에요. 그런데도 형들이 못 알아봅니다. 어쨌든 베냐민에게 그렇게 음식을 주면서 온갖 음식이 잘 맞았는지는 모르겠어요. 애굽 음식이라 맞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형의 동생을 향한 사랑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43장의 내용이에요. 그러나 44장에 가면 분위기가 180도 다시 바뀌게 됩니다. 바로 요셉의 마지막 시험이 테스트가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죠. 요셉은 가나안으로 다음날 돌아가는 아침 일찍 돌아가는 형들
그 자루 중에 특별히 베냐민 자루에 은잔을 숨겨두게 합니다.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거친 말과 격리라고 하는 어떤 그 상황을 통해서도 다 시험한 것 같은데 왜 요셉은 형들을 계속 시험하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형들이 아직 분명하게 회개한 그 열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보여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회개했다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진정 변화했다면 변화된 삶의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 그 변화가 없다면 회개한 것이 아닌 거죠. 세례 요한이 와서 했던 메시지 기억나십니까? 이런 메시지였어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사도행전 26장에서 사도 바울 역시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여러분, 회개하여서 합당한 열매들,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들을 맺고 계십니까? 지금 이 요셉의 마지막 시험이 남아있는 이유는 그들의 양심이 깨어난 것 같았지만 아직 정말 회개한 열매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시험은 그들이 요셉에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즉 끊어진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나 요셉이여 말하지 않고 계속 이렇게 시험하는 이유는 진정 그 형들이 변화될 수 있고 진정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깨어져서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이 요셉은 누구를 상징한다고 했죠?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상징하는 인물이에요. 창세기에서 요셉보다 더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없습니다. 더 예수님을 가리키는 인물은 없습니다. 사랑받은 아들, 그러나 배신받은 아들, 버려진 아들, 그러나 높임받은 아들. 정확하게 이 요셉은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어요. 요셉의 형들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바로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 방황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형들이 요셉을 알아보지 못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을 알아보지 못한다. 잃어버린 백성들이 주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있다. 주님께로 가까이 오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필요한 게 뭐라고요? 시험입니다. 거친 말과 격리와 기근과 이런 것들 통해서 계속 그들의 영혼을 깨우쳐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이 요셉, 즉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마지막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 회개의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를 몰아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그 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 믿습니까? 안 믿습니다. 예수님을 안 믿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상징하는 요셉이 계속 이 형들에게 시험을 했습니다. 가혹한 말을 하기도 했고, 대우하기도 했고, 기근을 주기도 했고, 그렇게 해서 주님께 나아오도록 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이 주님께로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이 바로 그와 같은 것이죠.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예언이 스가랴서에 보면 나와 있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기 이전에 일어나는 일들이 무엇이냐? 그게 뭐냐면 이방 나라들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공격한다는 거예요. 스가랴서 12장 2절 말씀 보세요.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그 사면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다. 예루살렘이 에워싸일 때에 유다에까지 이르리라. 많은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계속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14장에 보면 이방 나라들이 연합해서 예루살렘을 칩니다. 14장 2절이죠.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서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고 가옥이 약탈되고 부녀가 욕을 당하고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역사상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약탈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나라를 빼앗기고 그 민족들은 순환을 당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에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기 위하여서 이런 시험을 주시고 이런 시련을 주시는 거예요. 버려서가 아닙니다. 정반대예요. 그들을 사랑하셔서 깨우치기 위함인 것이죠. 그러나 그날이 되면, 때가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스가랴서 12장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날이 오면
내가 다윗 집안과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구하는 영과 용서를 비는 영을 부어주겠다. 그러면 그들은 나, 곧 그들이 찔러 죽인 그를 바라보고서 외아들을 잃고 슬퍼 울듯이 슬피 울며 맏아들을 잃고 슬퍼하듯이 슬퍼할 것이다. 그들이 누구를 찔렀다고요? 하나님을 찔렀대요. 하나님을 요즘 어떻게 찌르냐면 우리가 범죄할 때 하나님을 찌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그들이 범죄에 하나님을 찌른 것뿐만 아니라 누구를 찔렀냐면 바로 예수님을 찌릅니다. 예수님을 죽였고 예수님을 찌르게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19장 34절입니다.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37절입니다.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은 그날이 되면 자신들이 주님을 죽이고 찌른 죄에 대해서 용서를 비는 영을 받아서 주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그들의 회개의 영으로 통곡하게 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근거로 로마서 11장에 사도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냐, 하나님의 부르심에 후회하심이 없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죠? 하나님이 유대인을 버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유대인을 선택한 것은 후회하심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택한 민족을 내가 버렸느냐, 그래서 이방인만 구원하느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 백성이 돌아온다는 거예요. 후회하심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그래서 유대인들이 돌아오게 될 것이다. 사도 바울이 내가 끊어질지라도 내 민족이 돌아오는 것이 내 간절한 소망이라고 말씀에 근거해서 그가 기도하는 모습을 봐요. 우리가 중동의 전쟁의 상을 보면서 우리가 그 중동의 평화가 오기를, 진정한 샬롬,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샬롬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샬롬은 무기와 강력함으로 오지 않아요. 그는 일시적인 편안은 올 수 있습니다. 진정한 편안은 언제 올까요? 이스라엘과 중동의 나라들이 주님을 알 때 오는 것입니다. 진정 주님을 알 때 진정 샬롬의 평화가 오게 되는 거예요. 아, 우리의 눈이 가려졌구나, 우리가 그분께 범죄하였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때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이 이스라엘은 단지 국가 이스라엘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를 말하죠.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아브라함의 자손은 유대인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했어요. 갈라디아서 3장 2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렇게 돌아오게 하신다면, 그런 방법을 쓰신다면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그런 방식으로 우리 영혼을 흔들어 깨우신다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시험하시고 우리에게도 시련을 주심으로써 우리를 깨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유혹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흔들어 깨우시는 거예요. 무엇보다 회개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마지막 시험이 있어야 했던 이유인 거예요. 형들이 아직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였고 그들은 진정 아직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하여 그 열매를 맺고 있지 않기 때문에 바로 이 시험이 예비가 된 것입니다. 자, 형들이 이제 만찬을 마치고 다음날 일찍 돌아가는데 거기 안에 가던 중에 요셉의 종이 따라와서 훔쳐갔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충격적인 얘기를 하죠. 자, 4절 보십시오. 너희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 너무 황당한 얘기를 듣는 거예요. 잔을 훔쳐갔다는 것입니다.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늘 점치는 데에 쓰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악하도다. 주인이 쓰던 은잔을 너희가 훔쳐갔다. 너무나 황당하고 억울한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억울하든지, 정말 억울하죠. 훔친 게 아닌데요. 이런 말을 내뱉습니다. 9절이에요.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어떻게 된다고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이다. 그가 이르되 그러면 너희의 말과 같이 하리라. 누구에서든지 발견되면 그는 내게 종이 될 것이요 너희는 죄가 없으리라. 그래서 조사를 딱 하는데 형들부터 쫙 시작하죠. 그리고 다 무죄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마지막 베냐민의 그 자루에서 은잔이 발견되는 거예요. 충격을 받습니다. 발견된 자는 죽는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형들이 다 옷을 찢고 다시 요셉의 집으로 되돌아가는 거예요. 이들은 의심할 바 없이 모든 것이 잘 되었고 모든 것이 잘 되어가고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잔이 베냐민의 자루 속에 발견된 것이죠. 요셉의 종이 그들을 공개적으로 강도질한 거 아니냐 막 비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사실 자신이 형들로부터 겪었던 억울함과 또 그 불안을 그들도 겪게 함으로써 그들을 끝까지 진정 회개할 수 있는 자료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들이 주님께로 완전히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도 비슷한 일을 행하세요. 우리에게 감추어진 죄가 있어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드러내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그것을 계속 품고 있으면 그것을 회개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으로 우리를 계속 몰고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양한 환경과 여건은 또 상황을 사용하시는데 우리가 진정 변화되기 위한, 즉 회개해야 되는 그 상황 속으로 우리를 친히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는 가운데 우리 안에 감추어져 있었던 예전에 내가 처리하지 못했던 그 죄가 무엇인지를 여러분 꼭 찾아내셔야 됩니다. 형들이 다시 집으로 돌아가서 요셉이 있는 곳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이 이 형들에게 호통을 치는 거예요. 15절 말씀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이런 일은 어떤 일이에요? 왜 은잔을 훔쳤냐는 건데, 근데 사실 요셉이 말하는 바는 이게 아니죠. 이런 일이 뭘 말하는 거예요? 요셉에게 행했던 그 죄, 나에게 했던 그 죄를 어찌하여 행하였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사실은 돌려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요셉은 간접적으로 형들로 하여금 그때 일을 깨닫도록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잔이라는 사건을 통해서 그때 일이 생각나도록, 그리하여 그들의 양심이 깨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행하시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에게도 회개하지 않은 죄가 남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회개하지 않은 죄는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죄에 대해서 점점 무감각하게 만듭니다. 처음에는 죄로 여기다가 이러면 안 되지 하다가 회개하지 않고 넘어가게 되면 그 죄에 대해서 별로 죄로 여기지 않게 되고요. 나중에는 죄를 지을 때 어떻게 될까요? 담대하게 짓습니다. 이게 뭐 죄인가? 다 남들 이렇게 사는데, 혹은 한 번 정도는 괜찮아. 회개하지 않은 죄가 그렇게 우리를 서서히 죽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는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그렇게 죄를 지어도 내게 돌아오는 피해나 어떤 부정적인 결과는 아주 미미할 거야. 별로 큰 피해가 없을 거야 라고 속삭임으로써 우리를 속입니다. 너는 죄를 지어도 알아보는 사람이 없을 거야. 너가 죄를 지어도 별로 큰 문제가 없을 거야. 계속 어떤 생각이 들려오죠. 여러분, 그것이 마귀의 속삭임입니다. 마귀는 거짓의 아비예요. 거짓을 낳은 아비가 마귀라고요. 얼마나 우리를 속이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셔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너희가 반드시 죽는다. 근데 마귀는 뭐라고 해요? 결코 죽지 않을 거야. 말씀을 바꿔버려요. 말씀을 변개시키는 것이 마귀의 전략입니다. 죄짓게 만드는 마귀의 농간이죠. 하지만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은 다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때 그 장소에서 무엇을 했는지 하나님 다 보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자백하기를 기다리십니다. 그러다가 자백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그 처리되지 않은 죄가 어느 순간 드러나게 돼요.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라고 하는 이 말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감추어진 죄를 드러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감추어진 죄는 무엇입니까? 결국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이 발견되었을 때에 망연자실합니다. 발견되면 죽는다고 했으니까요.
그 베냐민이 지금 죽게 된 거예요. 요셉이 은잔으로 계획한 마지막 시험이었습니다. 계속해서 형들의 마음을 깨우치고 돌아보게 합니다. 기근과 거친 말과 격리 속에서 우리가 아우의 일로 지금 고통을 당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더 나아가서 그들이 영원히 거듭날 수 있도록, 변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몰아가는 것이죠. 이들은 그러나 끝까지 회개를 안 했었죠. 예를 들어서 돌아가서 그 야곱 아버지에게, 아버지, 우리가 고백할 것이 있는데요, 사실 그때 그 요셉 우리가 팔아넘긴 것입니다 라고 고백한 적이 없어요. 뭔가 깨어나는 것 같다가 말았단 말입니다. 열매를 맺는 것 같다가 말았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 그들을 몰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고백하고 회개하여서 진정 이 죄를 처리하고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숨기시는 은잔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은잔을 숨기실 때가 있습니다. 언제 숨기시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죄를 짓고 처리하지 않을 때인데,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평강이 사라질 때예요. 죄 때문에 기쁨과 평강이 사라져요. 우리가 그것을 회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회개를 후회라고 생각해요. 내가 괜히 그랬다. 후회합니다. 그리고 그걸 그쳐요. 그거를 회개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회개는 그런 것이 아니죠. 진정한 회개는요, 그 죄에 대한 진정한 애통함,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을 찔렀구나, 범죄하여 하나님을 아프게 하였구나라는 것과 동시에 피해자에 대한 고백과 동시에 보상이 이루어져야 되고, 더 나아가서 다시는 그 죄를 반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죄에서 완전히 떠나는 것을 포함하는 거예요. 이것이 회개죠. 이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은잔을 숨기시는 이유는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숨겨둔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요셉이 그들의 잠든 영혼을 흔들어 깨우자 유다가 드디어 한 발짝 더 나와서 반응을 하기 시작해요. 유다가 나오다니 요셉 앞에 엎드립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16절입니다.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이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낼 수 있겠습니까?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주의 노예가 되겠습니다. 이 고백을 잘 보시면 유다의 고백에는 모순되어 보이는 점들이 보입니다. 하나는 무엇이냐면 분명히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낼 수 있겠습니까? 이 말은 우리가 안 훔쳤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수로 이 결백함을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정직함이다라는 고백이죠. 이건 진실이에요. 그들은 훔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누명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것은 거짓이에요. 그들이 정말 정직합니까? 고백하지 않은 죄가 있잖아요. 고백하지 않은 죄가 있잖아요. 정직하지 않은 것이죠. 우리가 돌아볼 때 나는 죄가 별로 없는 것 같아. 나같이 참 괜찮은 신앙인이 또 있을까 싶을 때가 여러분 있습니까? 그런데 돌아보면 내가 얼마나 괜찮은 신앙인인가, 내가 참 선한 일도 많이 했고, 내가 말씀도 읽고 기도도 하고 금식도 하고 하다 보니까 어떤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의로움을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의로움, 나의 의, 자기 의라고 하는 숨겨진 죄가 거기에 또 있는 거예요.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왔어요. 내가 다 지켰다 이겁니다. 어린 시절부터 지켰대요. 내가 무엇을 더 하겠습니까? 대단한 사람이죠. 근데 감추어진 것이 있었어요. 자기 의였습니다. 정직함을 어떻게 나타낼 수 있겠습니까? 정직하였지만 정직하지 않은 거죠. 그러면서 그 뒤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16절에 하나님의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정직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죄악을 발견하셨군요. 그때 22년 전에 우리 요셉에게, 동생에게 했던 그 죄를 하나님이 찾아내셨군요. 맞습니다. 우리는 죄인들이 맞습니다. 우리는 결백합니다. 의로운 자들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부정하고 추악한 죄인들입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기소하시는 검사세요. 예수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의에 대해서 책망할 것이다, 성령께서. 그 죄를 찾아내신다는, 우리 마음에 성령을 근심할 때에 성령이 기소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가 있다라고, 죄인이라고 판결하시는 의로운 판사십니다. 우리가 거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때 잠들어 있던 유다의 영혼이 깨어나죠. 하나님이 종들의 영혼을, 죄악을 찾아내셨습니다. 우리는 죄인들입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해요. 더 나아가서 제가 노예가 되겠습니다. 죄값을 받겠습니다.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린 죄가 그 안에 있음을 그는 아니까, 내가 요셉을 노예로 팔은 그 죄로 인해서 내가 이제 노예가 되는구나, 내가 그 값을 받겠다는 거예요. 회개의 열매가 보이는 거예요. 유다는 진정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있었습니다. 후회가 아니에요.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요셉은 여기에 멈추지 않고 더 유다를 몰고 가요. 그것이 17절이에요. 요셉이 이르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도로 올라갈 것이니라. 잔이 발견된 자만 남고 나머지는 돌아가라, 이겁니다. 마지막 시험의 마지막 문제예요, 이것이. 왜 이것이 마지막 문제냐? 22년 전에 어떻게 했습니까? 요셉을 팔아넘기고 자기는 갔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베냐민만 남기고 형들은 돌아갈 수 있어요. 그렇게 할 것인가? 똑같이. 아니면 이번에는 안 된다, 베냐민이 가지 않으면 우리도 가지 않겠다 라고 할 것이냐 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이게 마지막 문제예요. 요셉이 굉장히 치밀하죠. 그 형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준비했을 거예요. 형들이 영혼이 깨어나기를, 그냥 나 요셉입니다 말해도 될 것을 끝까지 그들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마음속으로는 막 눈물이 나죠, 지금. 그러나 그 형들이 영혼을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진정 주님께로 나올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여건을 통해서, 은전을 숨김으로써 우리가 주님께 나올 수 있도록 하시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과거의 형들은 전혀 동생을 돌보지 않았던 아주 이기적인 사람들이었어요. 동생의 고난과 그 형들 나 좀 살려주세요라고 해도 그 마음의 아픔을 돌아보지 않고 그렇게 냉정하게 팔았던 이기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유다는 과거의 죄를 반복하지 않아요. 유다는 이미 떠날 때 아버지와 약속을 했어요. 내가 베냐민의 귀환을 보장하겠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것은 요셉에 대한 어떤 미안한 마음과 동시에 아버지, 그 요셉을 잃은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었습니다. 30절 보세요.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을 것입니다.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될 것입니다. 굉장히 아버지를 걱정하고 있어요.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느껴지죠. 왜 이 아버지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일까?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펴보지 않았지만 38장에 보면 유다가요,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을 잃어요. 젊은 나이에 죽습니다. 아들이 두 명이. 하나님이 치셨어요. 그리고 셋째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마저 잃을까 봐 굉장히 걱정합니다. 그러니까 유다는 이미 아들 둘을 잃어버린 경험을 가진 마음 아픈 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기 아버지 야곱의 입장에서 이미 요셉을 잃어버렸고 베냐민마저 잃어버리면 그 고통을 아버지가 당한다면 아버지는 견딜 수 없을 거야. 그러니까 그런 일이 벌어져서는 안 돼. 차라리 내가 남을게, 내가 베냐민을 대신해서 남을 거야 라고 그가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죠. 사실 이 유다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 요셉을 팔아넘기자고 제안했던 사람이죠. 그런 죄인이었던 그자가 어느덧 바뀐 거예요. 변화된 거예요. 베냐민 자기가 대신함으로써 죄값을 치르겠다는 겁니다. 그것이 33절이에요.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내가 대신 종이 되어, 심지어 죽더라도 내가 대신 그렇게 하겠다는 거죠.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진정한 변화요, 진정한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맺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유다를 비롯해서 이 형제들이 여기까지 이르도록 이 위기 상황까지 몰고 가셨던 거예요. 그들은 마지막 시험을 통과합니다. 요셉은 그 마음의 중심이 진정한 변화인 것을 보았습니다. 사죄한 것을 보았어요. 변화된 것을 보았습니다. 그 변화를 보고 크게 울죠. 45장 1절입니다. 요셉이 다 물러가게 합니다. 다 물러가게 하고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북받치는 감정, 여러 가지 상황이 생각이 났을 거예요. 자신의 고통스러웠던 과거와 함께, 그러나 형들이 정말 이제는 변화하여서 나에게 죄를 지었음을 인정하고 잘못했음을 인정하고 그렇게 변화되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보니 얼마나 감사한지. 사실 요셉은 이미 형들을 용서했어요. 므낫세라는 이름을 지을 때 하나님께서 나의 고통을 다 잊게 하셨습니다. 그때에 이미 형들을 다 용서한 거예요. 다만 그 형들이 변화되기를 원하는 마음에 이곳까지, 이 상황까지 그가 시험하면서 몰고 갔던 것입니다. 드디어 요셉이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요.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십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니라. 너무 충격적인 반전인 것이죠. 자신의 팔아넘겼던 죽은 줄지도 모르는 그 요셉이 총리가 되어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이미 다 용서를 했어요. 다 아픔을 다 씻었습니다. 이제 형들이 변화된 것을 보고 이제는 되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자신의 정체를 밝히게 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은잔을 숨기실 때, 그 시험하실 때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언제 그것을 숨기시는가? 우리에게 있었던 기쁨이 사라지고 평안이 사라질 때 그 이유는 우리가 범죄하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최근에 기쁨을 잃으셨습니까? 불안하시고 걱정이 되시고 분명히 평안했었는데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는데 불안하시고 평안을 잃으셨습니까?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만 살펴보면 바로 죄 문제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거나 멀어지면서 그 모든 것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죄는 우리에게서 기쁨과 평안을 빼앗아 갑니다. 죄는 우리를, 그리고 가정을 서서히 죽입니다. 우리의 관계를 다 파괴시키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의 관계, 나와의 관계, 배우자와의 관계, 또한 자녀와의 관계, 모든 관계를 다 끊어놓는 것이 바로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죄의 삭은 뭐예요? 여러분, 사망이에요. 그러므로 주님은 우리가 죄를 가만히 품고 있기를 결코 원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그것을 해결받기를 원하시고 끊어내기를 원하시고 회개하여 합당한 그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은잔을 숨기셔서 우리가 그 죄를 깨닫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이 은잔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감추어진 죄를 생각나게 하는 그 무엇입니다. 이 은잔은 우리의 감추어진 죄를 드러내게 하는 어떤 사건이 됩니다. 그것이 우리 삶에 숨겨진 하나님의 은잔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은잔을 감추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말씀드린 것처럼 억울한 일을 당하게 함으로써 나도 누군가에게 억울하게 했던 일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누군가를 배제시켰던 죄를 생각나게 해요. 언제요? 우리가 배제될 때에, 은근히 누군가를 따돌렸을 때에, 나보다 더 누리고 가졌다라고 시기했던 죄를 생각나게 합니다. 언제요? 시기를 받을 때에. 그것이 숨겨진 은잔이에요. 우리는 사실 요셉이기보다 요셉의 형들이 훨씬 더 가깝습니다. 그걸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오늘 이야기 자체가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잔이 돼요. 말씀을 읽으면서 나의 이야기다, 하나님께서 나의 감춰진 죄악을 들춰내시는구나, 내가 요셉의 형들이구나, 내가 유다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주원의 형제 자매를 때로는 소외시킨 장본인임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더 나은 요셉이신 예수님께서 은잔을 사용하시는 방법은 단지 이것만이 아닙니다. 은잔을 쓰시는데 다른 방법도 쓰십니다. 어떤 방식으로 쓰시냐면
은잔을 실제로 주십니다. 은잔을 가져라. 아니, 나는 은잔을 받을 자격이 없는데 내 선물이야. 내가 너를 사랑해서 주는 거야. 이런 방식으로 은잔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베드로가 3번 주님을 부인하죠. 근데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내가 너를 위해 기도했어. 닭이 울자 그것을 깨닫고 그가 통곡하며 웁니다. 베드로가 고기를 잡는데 예수님이 거기 계셨어요. 너 나 배신했지. 너의 배에 침몰될 거야.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거나 아니면 돌아오지 못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주님께서 하시지 않고 말씀에 의지해서 오른편에 내려봐라. 고기를 더 주십니다. 고기를 더 주셨다고요. 무태에서 기다리시면서 떡을 구우셔서 생선을 구우셔서 베드로에게 주십니다. 그러니까 사실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어떤 마음이 들어요? 나 이거 받을 자격이 없는데 왜 주님이 나에게 잘해 주실까?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은잔을 주실 때가 있어요. 또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삭개오 이야기 여러분 아시죠? 삭개오 어떤 자입니까? 세리장입니다. 부자예요. 돈을 굉장히 많이 벌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었어요. 비리가 있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매국노라고 욕합니다. 삭개오는 재산을 많았던 것 같지만 그 마음에 기쁨과 평안이 없었어요. 외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는 자신만을 위해 살아온 사람입니다.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에게는 관심이 없었어요. 아니, 가난한 자들의 세금을 편법으로 더 거두어 자신의 배를 불린 사람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도둑이요 죄인이라고 부른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예수님이라는 자가 마을에 온다는 소식을 듣는데 그분을 만나고 싶네요. 보고 싶은 겁니다. 누가요? 이 죄인 삭개오가. 그러니까 죄인인데 그 마음 한켠에는 주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을 보고 싶어서 돌 무화과 나무에 그가 올라갔죠. 애써 마음속 깊이 감춰졌던 죄가 있었지만 그를 주님께 드러낼 수는 없고 몰래 숨어서 주님을 보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보면 분명히 나를 정죄할 거야. 죄인이라고 할 거야. 근데 주님을 만나고는 싶어. 나무에 올라간 거예요. 주님이 다 아시잖아요. 삭개오를 봅니다. 그 나무에 있는 삭개오를 쳐다보면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쳐다보시고 이러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사람들이요 숙은 겁니다. 아니 그 죄인인데 아니 죄인의 집에 간다고? 주님은 그 사람 죄인입니다. 아주 악독한 죄인입니다 라고 할 때 주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그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게 은잔을 주시는 방식이에요. 그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래요. 너 죄인이잖아. 너 같은 자가 무슨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어. 그도 아브라함의 자손, 아버지의 자녀야. 이게 은잔을 주시는 방식이에요. 저는 이걸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삭개오에게 은잔은 뭔지 아세요? 예수님 그 자신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집에 간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내 집에 오신다고? 나와 같은 죄인의 집에 오신다고? 주님, 저는 죄인인데 주여 저의 집에 오신다니 저의 죄를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뭡니까? 8절이죠. 삭개오가 일어서서 주님께 말합니다. 주님 보십시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또 내가 누구에게서 강제로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로서 피해를 끼친 자들에게 갚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언제 벌어졌어요? 주님이 그의 집에 왔을 때, 오셨을 때. 은잔을 숨겨져서 너 죄인이잖아 라고 밝히는 방식만이 아니고 오히려 은잔을 쥐어주면서 그 자신이 예수님이 은잔이 되어서 가시면서 그의 잠들었던 양심에 깨어나고 영혼을 깨우치시는 거예요. 더 나은 요셉이신 예수님 가혹하게 몰아가는 방식도 쓰세요. 뭐 때로는 성전 그 앞에 막 뒤집어 엎으시죠. 막 그러면서 막 분노하실 때가 있죠. 뭐 독사의 자식들아 이러면서 굉장히 강하게 밀어붙이실 때도 있습니다. 숨겨진 은잔의 방식이에요. 그러나 반대로 은잔을 쥐어주실 때도 있어요.
오히려 더 죄인에게 은전을 더 쥐어주십니다. 그러면서 죄인의 마음을 요동치게 만들어요. 나 같은 죄인을 여전히 사랑하시다니, 나 같은 죄인을 아직도 포기하지 않으시다니, 주님, 저는 그런 사랑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방식으로 그 사람을 변화시키시는 거예요. 레미제라블 아시죠? 장발장의 이야기. 빵을 훔쳤습니다. 죄인이죠. 감옥에 갑니다. 가석방으로 그가 풀렸어요. 그런데 이 자베르 경감은 이 죄인의 본성, 이 버리지 못한다 이놈. 넌 죄인이야. 계속 죄인이라고. 너는 변하지 않았어. 넌 계속 죄인이야. 공의를 상징합니다. 공의. 죄인이 맞아요. 평생 너는 죄소리 벗어날 수 없을 거야. 장발장이 미리엘 주교를 만나서 그의 집에 가게 돼요. 따뜻하게 그 죄인을 맞이해 주죠. 조건 없이 받아줍니다. 먹을 것을 차려줍니다. 하지만 장발장은 새벽에 은그릇들을 훔쳐 달아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베르 경감 말이 맞았어요. 변한 것이 없었어요. 죄인 맞습니다. 죄성은 여전히 변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다가 도망가다가 헌병에 붙잡혀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주교님, 도망가던 이 죄인을 잡았습니다. 이놈이 은그릇들을 훔쳐 달아난 것 아닙니까? 그때 미리엘 주교가 어떤 얘기를 하죠? 내 형제요. 내가 당신에게 은초 때도 주었는데 왜 은초 때는 두고 갔어? 내가 은그릇도 주고 은초 때도 주었는데 왜 이건 두고 갔습니까? 이것도 가져가십시오. 그리고 이제는 가난한 자들을 돕는 자로 자라가십시오. 장발장이 거기서 충격을 받아요. 나같이 이런 죄인을 형제라고 부르고 나 같은 죄인에게 은그릇도 모자라서 은초대를 다 내어준다고? 이게 무슨 자비야? 이게 무슨 긍휼인가? 장발장이 거기서 회심을 하는 거예요. 어떤 방식이에요? 은전을 쥐어줌으로써 다시는 그런 죄의 삶을 살지 말아라.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사라를 속입니다. 누이라고 한 번, 또 숨겨요. 두 번. 그랄에 갔을 때 두려워서 죽을까 봐. 거짓말쟁이죠. 겁쟁이죠. 근데 아비멜렉의 왕, 그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뭐라고 하십니까? 그는 선지자다. 아니, 잘못 들은 거 아니에요? 그는 거짓말쟁이다가 아니고 뭐라고요? 그는 선지자라. 이것이 우리에게 대하시는, 은전을 쥐어주시는 우리 주님의 방식이에요. 그날 이후로 아브라함은 다시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선지자로 여기시고 건져주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죄를 범했습니다. 나도 모르게 내 입술로 내 삶을 지킬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젠 다시는 그런 죄를 범하지 않겠습니다.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언제 맺습니까? 그 다음에 너의 사랑하는 아들을 바칠 수 있겠느냐. 마지막 시험이었어요. 그때 그는 주저하지 않고 짐을 싸서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가서 주저없이 그 아들을 바칠 때, 아브라함아, 내가 이제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마지막 시험에 통과를 합니다. 자신을 선지자로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고 그분을 온전히 신뢰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요셉은 은잔을 숨김으로써 형들의 영혼을 깨웠습니다. 더 나으신 요셉이신 예수님도 때로는 풍랑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깨우시지만 동시에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식을 통해서 우리가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죄를 깨달을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영혼을 깨우시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탐욕의 죄를 지었는데 사업이 망하면 이거는 은잔을 숨기신 것이고, 탐욕의 죄를 지었는데 사업이 더 잘 된다면
은잔을 쥐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하죠. 하나님은 제가 분명히 범죄하는데 왜 4번 더 잘 됩니까? 라고 했을 때 우리 존재 자체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품으시는 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형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시든지 원하시는 것은 동일해요. 회개하여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것입니다. 더 나은 요셉이신 예수님, 더 나은 유다이신 예수님은 이미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를 대신하여 잡히셔서 죽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 앞에 정직하게 나와서 우리의 감춰진 죄를 해결받기를 원하십니다. 주님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내가 너의 연약함을 다 안다. 너가 그 죄 문제로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나도 다 알아. 나도 다 알아.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해서 대신 죽어야 했던 거야. 너를 잃고 싶지 않으니까, 너를 잃을 수 없으니까, 너를 끝까지 사랑하니까. 요셉은 형들의 죄를 다시 묻지 않습니다. 이미 회개의 열매가 나타났고 이미 요셉은 형들을 용서했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께서 저 여러분들의 죄를 십자가에서 다 용서하신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에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고 우리의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추어진 죄가 있으십니까? 오늘 이 저녁에 5년, 10년, 20년, 30년 감춰졌던 죄가 있다면 더 이상 그 죄와 함께 사지 마십시오. 바로 주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를 초청하신 거예요. 그를 꺼내놓아라. 내 앞에 다 내어놓으렴. 내가 다 알고 있어. 내가 너의 연약함도 알고 있어. 그리고 너가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도 알고 있어. 그러나 내가 너를 죄를 이길 수 있도록 할 거야. 다시는 그 죄에 거하지 않도록 할 거야. 그러니까 내 앞에 나오렴.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초청을 하십니다. 삶의 은잔이라는 하나님의 마지막 시험을 통과하셔서 관계를 회복하십시오. 첫 번째로 하나님과의 관계, 두 번째로 내 자신과의 관계, 그리고 배우자와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 부모와의 관계, 성도와의 관계, 목회자와의 관계, 모든 끊어지고 멀어지고 소외되었던 관계가 온전한 관계를 회복시키시는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온전히 그 원형을 회복하고 원래 관계를 회복하는 이 놀라운 저녁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우리 찬양할 텐데요. 엎드려 경배해라는 찬양입니다. 엎드려 경배해. 엎드려 경배해. 십자가 발 앞에 날 향한 그 자비. 이제는 더 이상 정죄함 없으리. 날도 없는 그 보혈. 주의 자비 바다처럼 깊어. 찬양의 할렐루야. 영원 영원토록. 놀라우신 주의 자비를 어찌 잊으리요. 주님의 놀라우신 그 자비, 끝이 없는 긍휼을 우리가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발 앞에 날 향한 그 자비 이제는 더 이상 정죄함 없으리 날 덮는 그 보혈 엎드려 경배해 엎드려 경배해 십자가 발 앞에 날 향한 그 자비
떡과잔 들고서 우리 다 기억해 주님의 사랑을 우리의 허물을 대신에 달리신 주님의 십자가 주의 자비 바다처럼 깊어 찬양해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자비 찬양해 찬양해 할렐루야 놀라우신 주의 자비 내가 어찌 잊으리요 찬양하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놀라우신 주의 자비 내가 어찌 잊으리요 찬양하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놀라우신 주의 자비 놀라우신 주의 자비 내가 어찌 잊으리요 찬양하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놀라우신 주님의 자비 놀라우신 주의 자비 내가 어찌 잊으리요 찬양하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놀라우신 주의 자비 내가 어찌 잊으리요 찬양하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세 가지 놓고 기도할 텐데요. 우리 첫 번째는 우리 16절에 근거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까? 주님, 우리가 정직한 줄 알았고 우리에게 죄가 없는 줄 알았습니다. 나 혼자 억울한 자라고 여겼습니다. 늘 내가 피해자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나 때문에 누군가가 상처를 받고 나 때문에 누군가가 억울한 일을 당한 줄을 이제야 깨닫습니다. 또한 나의 선함과 의로움을 자랑했던 숨겨진 교만의 죄가 있었고 위선의 죄가 있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 앞에 회개하오니 놀라우신 주의 자비,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그의 주의 자비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죄를 고백하면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주여, 우리의 숨겨진 죄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직한 자라고 아버지 억울한 일을 당했다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우리가 누군가에게 억울한 일을 행하였고 아버지 하나님 감추어진 교만의 죄와 위선의 죄가 있었습니다. 나의 의로움과 나의 선하심을 자랑하는 아버지 우리의 바리새인과 같은 아버지 죄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정직함을 아버지 고백한다고 하지만 아버지 너무나 많은 가려진 아버지 감춰진 죄가 있었음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성령께서 아버지 주의 이절을 개수하셨사오니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 우리의 모든 교만과 위선의 죄를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십자가의 놀라운 보혈과 하나님 아버지의 공연하심으로 아버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회복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주 우리 모두가 우리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잠든 영혼을 깨우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자비하심,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능력 아버지 이 저녁에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주여 나타나게 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두 번째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16절에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여러분 말씀을 듣는 가운데 생각난 죄가 있으시다면, 성령께서 근심하게 하는 그 어떤 것이 있다면, 어떤 사람이 있다라면 바로 주님이 그것을 찾아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찾아내신 것은 사랑입니다. 사랑하지 아니하시면 내버려 두실 거예요. 그대로 그 죄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다가 지옥으로 가도록 내버려 두실 거라고요. 그러나 성령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것을 찾아내십니다. 우리를 정결케 하십니다. 우리를 좁은 문으로, 생명의 문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계속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여러 가지 여건을 통해서, 막힌 길을 통해서, 열린 길을 통해서, 주위의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찾아내셨습니다. 애써 감춰졌던 죄인데 이 시간 회개합니다. 주님, 더 이상 묵혀두지 않겠습니다. 오늘 이 저녁이 이 죄를 가지고 있던 마지막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다시는 그 죄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한번 외치고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그렇습니다. 주님 아버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의 기쁨과 평안을 잃어버리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모적거리던 우리의 인생, 그러나 주님께서 그 죄악을 찾아내셨습니다. 하나님 숨길 수가 없습니다. 감출 수가 없습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찾아내신 하나님 이 죄악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형제들에 대하여, 가족에 대하여, 배우자에 대하여, 자녀에 대하여, 직장에서 동료들에게 주여 우리의 죄악을 고백하오니 주여 아버지 우리의 모든 죄악을 허물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시는 감춰두지 아니하고 완전히 오늘 이걸 받게 하여 주시고 다시는 똑같은 죄에 반복히 빠지지 않도록 주의 강한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주의 왼손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오늘 만져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사생자로 남겨두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징계하시고 깨우쳐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과 심령을 어루만지시고 성령으로 그들의 영혼을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에 따라 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오늘도 우리 강단 위로 나와서 주님께 더 나아가실 분들은 와서 기도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안수기도 받으실 분들 앞에 나오시면 우리 목사님들께서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여러분들의 회복을 위하여서, 여러분들의 평강을 위하여서 잃어버린 기쁨을 얻을 수 있도록 마음을 다해 함께 기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 번째 기도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관계가 죄로 인해서 깨어져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죄는 정말 무서운 거예요. 죄는 먼저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를 깨고 멀어지게 하고 그렇게 끊어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또한 나와 배우자의 관계도 깨어지게 되고 가정이 깨어지게 되고 자녀의 관계가 깨어지고 친구의 관계, 성도와의 관계, 심지어 목회자의 관계도 깨어지게 만듭니다. 이게 죄가 정말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죄를 분명하게 처리하시고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이 시간 특별히 기도할 때에 깨어진 관계가 있다면, 죄로 인해서 파괴되어진 관계가 있다면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요셉의 형들과 형의 깨어진 관계 무려 22년, 23년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깨어져 있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유다도 아들을 둘을 잃으면서 많은 연단을 받았습니다. 유다가 괜히 바뀐 건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그 전부터 계속 유다의 영혼을 깨우고 계셨어요. 그리고 기근을 보내시고 거짓말을 통해서, 격리를 통해서 감옥에 갇히게 하시고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서 그의 영혼을 다루신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혹독한 징계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에게만 행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오늘 이 저녁에 주님 깨어진 관계를 내어주시고, 어떤 관계든지 십자가에서 회복되지 못할 관계는 없는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주의 십자가 안에서 온전히 회복되어진 부부관계와 가정과 자녀의 관계, 부모의 관계, 이 모든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관계를 긍휼하게 해주시고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두 손 들고 주여 마음에 외치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그렇습니다. 주님, 주님께로 온전히 돌아가는 이 저녁이 되기를 원합니다. 깨어진 관계가 있습니다. 멀어진 관계가 있습니다. 형제들과의 관계가 멀어졌고, 부모와의 관계가 멀어졌고, 배우자와의 관계가 죄로 말미암아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과의 원자 관계가 역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그들의 영혼을 살리시고 그들의 영혼을 건지시고 그들의 가정을 살려주옵소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여, 아버지를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아버지 깨어진 십자가, 아버지 그 십자가에서 깨어진 무기가 회복되어지고 하나 되어지고 완전히 연합되어지고 한 몸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에게 하신 것을 저 지켜나가게 하소서. 하나님, 서로 용서하며 화해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그리하여 진정 하나님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그들의 삶 가운데 넘치도록 주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새로운 역사, 하나님에게 하시는 역사,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놀라우신 사랑,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안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시고 내어주신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합니다. 다시는 그 죄에 거하지 않도록